산까지야 산까지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오신다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한순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꼭 슬프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갖가지 색깔을 지녔던 꽃들은 다 떨어졌고 저희 집 앞산도 초록으로 가득해졌어요. 예쁜 꽃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보다 산을 뒤덮는 큰 나무들에게서 힘차게 초록잎을 내어놓는 그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우리도 젊음의 곱고 예쁜 모습은 사라져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때마다 푸른 잎을 내는 나무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오늘 먼저 부를 노래는 산드라벅과 안펠트 오스카에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종교 전문 기자 백성우님의 글을 이두영님이 페북에 올렸는데 낭독체로 바꿔 읽어드립니다. 심겨진 그곳에 꽃 피게 하소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59년 12월 12일 밤 8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6년 뒤였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화물선이 17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그 화물선에 21살의 미국 여인 트루디가 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출발할 때 건너편 산에 있던 고급 주택들에서 반짝이던 불빛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처음 온 트루디 눈에는 부산의 밤 풍경도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화물선에서 내다본 산에는 집집마다 쏟아내는 불빛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트루디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은 샌프란시스코만큼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 트루디는 갑판으로 나갔는데 눈에 들어온 광경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보았던 불빛들은 황폐해버린 산동네 판자촌에서 삐져나온 지독한 가난의 풍경이었으니까요. 하긴 한국 전쟁이 멈춘 지 불과 6년 후였으니 오죽했을까요? 한국은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날 이후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트루디는 한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당시엔 젊고 가난한 전도사였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 한국 전쟁 와중에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면서 온갖 헛된 일과 잔심부름을 다 했는데요.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미군 병사 칼 파워스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구하겠다고 다짐한 뒤에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똘똘한 아이에게 미국으로 가는 배표와 함께 유학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 파워스 상사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어요. 탄광촌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이었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 어린 김정한을 후원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김정한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밥 존스 고등학교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모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김정한을 만난 트루디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남편을 따라서 당시로는 정말 머나먼 이국 땅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59년이면 미국인 여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큰 구경거리였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트루디 여인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헤쳐온 6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교 전문 기자로서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트루디 여사와 마주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루디 여인은 84세였는데 김장한 목사님과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결혼을 한 트루디가 한국에 막 도착한 뒤에 시댁에서 처음으로 잔치국수를 먹다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육수 위를 헤엄쳐 다니고 있더래요. 트루디 세댁은 그런 음식을 난생 처음 보았는데 육수를 내기 위한 마른 멸치였지요. 기겁을 한 트루디는 결국 그 국수를 입에 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찌 하나둘 뿐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트루디 여사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피게 하소서. 이게 저의 기도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종교 기자였던 저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런 걸 먼저 따지지요. 내가 심겨지고 싶은 곳이 있고 꽃 피워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가기를 열망하고 그런 곳이 아니면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겨지고 싶은 바로 그곳에서 꽃 피고 싶어 하지 그저 심겨진 그곳에서 꽃 피우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지고 가야만 할 자신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디 여사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심겨지는 곳, 전쟁이 막 끝난 가난한 한국 땅을 트루디 여사는 자기 십자가처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에는 늘 주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 한 번씩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교인들은 오다 가다 크게 칭찬을 했어요. 아니, 어디서 저렇게 부지런한 외국 청소부를 구했을까? 그 외국 청소부가 누구였을까요?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 트루디 여사였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사모님이 주방과 화장실을 계속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엔 교회 부설로 중앙기독유치원을 세웠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장애 아동이 다닐 유치원이 거의 없었던 때였는데 트루디 사모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애 아동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익힐 수 있게 되니까요. 실제로 트루디 사모님은 유치원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시 한국 땅에서는 정말 보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디 사모님은 은퇴를 할 때까지 40년 동안 자신의 월급 통장을 유치원 직원에게 맡겼고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월급을 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유치원엔 늘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자신의 몫만 챙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디 사모님은 은퇴를 한 후에도 휴대폰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는데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트루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사모님이기 전에 한국 땅에 온 진정한 선교사였구나. 이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쓴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한국에 왜 시집 왔나 였습니다. 두껍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의 파도가 읽는 내내 밀려오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트루디 사모님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발성 골수종 3기여서 척추 일부를 절단해야 했고요. 수술 후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아기의 걸음마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익혀야 했는데 계단을 오르는 법부터 자동차에 타는 법까지 새로 다 익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이 와중에 트루디 사모님이 드렸던 기도와 내면에서 들려온 성령님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너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들었겠느냐? 내가 지금보다 더 온유할 수 있었겠느냐?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련을 주었단다.
내가 아파할 때 나도 아픔의 십자가를 지며 함께 걸었고, 내가 고통 속에서 슬피 울었던 그땐 나도 너와 함께 울었단다. 종교 기자였던 저는 이 대목에서도 트루디 사모님의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겨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바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아래로 예수님의 기도가 흘렀습니다. 천하디 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 성자 예수를 이 땅 가장 비천한 곳으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분명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우리 생명의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빌어서 저 최성욱 목사가 장로의 신학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김정한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어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노래는 유상열님의 곡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찬양을 저 최성욱 목사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